자,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16강인가요? 17강인가요? 17강. 벌써 17강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조직 신학보다 좀 길 것 같네요. 어떻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도중에 이렇게 끊어서 한단 말입니다. 끊어서 하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앞장부터 조금씩 이렇게 제가 더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현재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시록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사탄이 이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쫓김을 받습니다. 땅으로 쫓김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쫓김 받은 그 마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계속 이제 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우리가 그 사탄의 싸움에서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그리고 있지요. 계시록 12장 14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이 초림 때와 재림 때의 그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짐승이 나와서 그 짐승이 그렇게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죽이더라도 우리가 마침내 그 시험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의 독수리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렇게 이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 14만 4천 명은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이 합쳐진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거기에 1000이라는 우주적인 숫자가 더해져서 나오는 모든 신구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표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14장 3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새 노래라는 것은 결국은 시편에 나오는 구원의 감사의 노래죠. 이 새 노래는 그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 거죠. 구원의 감사의 노래.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사의 노래는 당연히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고 두 증인이고 이 사람들이 24장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 24장로 두 증인, 그 다음에 흰 무리, 이 다 같은 신구약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사람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14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세 천사가 나옵니다. 세 천사가 나와서 세 말을 전합니다. 첫째 천사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이룩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고 가신 그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앞에 붙은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된다. 영원한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부터 태초에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 태초에 있었던 이것이 한 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대 사조가, 그죠? 우리의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15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7, 18세기에 나타나는 시대 사조로 인해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대두되면서 사람 이성으로 믿겨지지 않은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인본주의가 등장하고 인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그 시대 사조를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원래 천부 인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본래 권리는 하늘에서 부여된 거라는 거예요. 천부 인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권리장전에서 나오는 것인데 천부 인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거죠. 사람 스스로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권리죠.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삶인 거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이 왜 망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를 만드는 것,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인 것이죠. 이 바벨론의 사상이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사조들, 이런 시대 풍조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적인가를 우리가 다 살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시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동성애 같은 것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이제 임박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세상 풍조 가운데 나타난 바벨론 사상의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권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시록 14장 6절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것이 계시록 13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요. 13장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과 지금 나오는 14장 6절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제 한국말로는 동일하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짐승에 의해서 미혹되고 짐승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쓰였는데 지금 계시록 14장 6절에 사용된 단어는 카테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3장 12절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쓰였고 지금 14장 6절에는 카테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가 쓰여서 이 계시록 14장 6절은 지금 땅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 이제 원래 땅이라는 표현은 하늘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쓸 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13장 12절에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14장 6절에서의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카테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늘과 대립되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은 땅에 속하고 있지만 이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라고 기록했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7장 9절에 그 흰옷 입은 자의 표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14장 6절에서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 이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 네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는 건 모든 백성, 그러니까 사방 숫자 넷을 표시해서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한 그런 형태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쓰였던 7장 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 이렇게 네 개가 연속해서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단어로 요 숫자 연속해서 네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특이한 문학적인 표시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14장 7절 보금은 항상 심판과 함께 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영원한 복음이란 이 복음이 모든 시대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타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 시대에만 나타나서 계시록 시대에만 타당하다라고 하는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어떤 1984년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84년 3월 14일부터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것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복음, 그것이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인 것이지 마귀로부터의 구원은 아닌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자기 백성 뺀 모든 것들은 다 진노로 멸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홍수에 있었듯이 노아의 8 식구들만 빼놓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놓고 방주도 함께 물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방주도 물심판을 피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물심판을 막아내는 게 누구예요? 방주잖아요. 방주.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에서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말씀을 들으십니다. 정말 착하게 법도 없이 사실 분이 있어요. 그 사실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원을 못 받고 정말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구원론에 대한 것을 너무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배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방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근데 이 방주가 있어요. 방주에 물심판으로 다 쓸어버립니다. 싹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의 8 식구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물심판을 막아내는 것은 이 방주가 막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떠함이 여기에 막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여기 살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면
정말 하늘을 보면 비 올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태평한 시대예요. 시집자고 장가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인자의 임함은 이런 때 정말 이 보둑같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신 그날은. 그런데 이 사람 너무 착하게 사는 이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물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개차반처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심판에서 이 사람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 방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우리 차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의 행위와 연관을 지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공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의 공로라는 게 뭡니까? 이 방주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4장 1절. 로마서 4장 1절 244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대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밖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사람이 구원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착하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의 그 진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진노에 초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미 선포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의해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본주의, 아까 얘기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심지어는 굉장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 내가 경수가 끝날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죠? 믿지 않았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결국은 마침내 끝내 우리를 믿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4장의 21절에 가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록과 이삭의 기록, 야곱의 기록, 모든 성경의 기록은 그들만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야곱이 누군지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방주가 모든 심판을 막아낸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법도 그렇잖아요. 세상법도 제가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되면 세상에서 정한 과목이 있잖아요. 시험 과목이 있는데 세상에서 정한 과목을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나는 공인중개사 과목으로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공인중개사 과목을 맨날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했다. 그러니 나는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합격하겠어요? 안 되잖아. 이게 세상의 룰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법은 더더욱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계시록 14장 11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1절.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가 지금 방주는 앞으로 오실 참 방주의 모형인 거예요. 참 방주의 모형.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참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로마서 폈죠. 로마서의 뒷장에 8장 1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방주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답니다. 카타크리노가 없대요. 자, 카타크리노 헬라어 단어는 정죄, 우리 죄와 사망에게 묻는 정죄라는 단어인데요. 크리노라는 단어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옵니다. 그 크리노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의와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카타크리노,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됐다라고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된 자들이 잘 모여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게 누구 공로예요? 내 공로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믿음. 너희를 이미 해방된 자가 모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복된데 그것이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봉사와 헌신이 이미 이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그 헌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롭고 복된 것이죠. 그분들이 이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계시록 14장 다시 넘어가서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도 다시 네 개의 단어가 또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이라는 것은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그러니까 바로 근원을 만드신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시간은 여러분 누구나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까도 얘기했죠. 크리노는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다. 그죠? 그런데 크리노는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인데 우리는 카타크리노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지금 누가 받고 계신 거예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내고 그 마지막 때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막아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인 거죠. 바벨론. 바벨탑을 쌓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인류의 모든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것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실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내 주체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시작. 그 바벨론의 극치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진노의 포도주 잔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죠? 자유케 된 이유가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거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못할 만큼 양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9절. 성경에서는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포도주의 주인이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데 19장 29절에 가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원에 농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포도주를 생성이 돼서 이 포도주의 맛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달콤한 포도주를 내지 않고 신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포도주를 낸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신포도주라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매달려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신포도주를 낸다는 겁니다. 이 신포도주를 낸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음행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포도주, 인간이 만들어낸 여기 보시면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누구에게 줘요? 예수에게 주시는 거. 예수는 그걸 받아 드시는 거죠. 예수는 그걸 받아 드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삼키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삼키시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를 다 받아 드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가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에 나오시는 말씀인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근데 아담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오실자의 모형이냐? 하와는 아담의 부인이에요. 그 아담이 하와를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담이 신랑이고 하와가 부인이잖아요. 근데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담이 먹어버렸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예수의 신부가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가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창세기를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보면서
야, 이것이 창세기가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야. 이 비밀이 너무 놀랍고 큰데 나는 지금 너희한테 그 비밀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5장 31절에서 창세기를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이 비밀이 굉장히 크대요. 사람이 둘 다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된답니다. 이 비밀이 크대요. 근데 이 비밀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다시 오실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담에서 한 일을 쭉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왔잖아요. 교회. 그죠? 새 아담에게서는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둘이 결혼하잖아요. 여기 또 새 아담과 교회가 지금 뭐 했대요? 둘이 연합하여 결혼했다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 사건은 이 하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근데 어떤 존재예요? 하다는 자기의 선악과를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먹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포도주를 누구에게 줘요? 바로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주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버리는 사건.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는 이 신포도주이신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드시고 다 이루셨다 함으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로 다시 넘어가서요. 14장 11절 19절부터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곧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렇죠. 짐승과 우상,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짐승과 우상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모두 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심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쫓고 세상의 헛된 것에 힘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절대 밤낮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세상에 쫓고 세상에 힘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밤낮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 것에 우상 것에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이 다 우상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죄니라 라고 로마서 14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거 심지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구의 의가 가득합니까? 나의 의가 가득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이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하고 온갖 자랑질을 하고 다니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버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2절. 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우리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은 삶이에요.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기대를 갖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대로 천수를 우리가 얘기하죠. 천수를 누리고 죽으면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천수를 누린 사람은 사도 요한 외에는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삶도 그러니까 인간의 삶으로 보면 평탄한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보섬에 유배당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천수를 누리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런 종교, 이것은 무속신앙이잖아요. 무속신앙.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늘 나의 육신의 안위를 지켜주는 신앙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는 종교 차원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벼이 취급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처럼 불쌍하신 분이 없다. 이 기독교는 절대 이 종교 차원을 넘어서야지 종교 차원으로 생각하고 생활하시면 너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 그것도 당연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자식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우리는 이미 하늘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정말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하지도 못하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도들이 인내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내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를 볼게요. 호세아 2장 6절.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기의 소중한 자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다른 길로, 여호와 아닌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계획하는 게 안 되면 불행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지금 행복한 인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서 그때가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자, 영원히 지금 불못에, 아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죠? 크리노 앞에, 심판 앞에 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카타크리노, 영원히 정죄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을 그것을 지금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식만 만들기에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계획해놓은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 실망하죠.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 지난번에 조직신학하면서 엔도 슈사쿠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은 이런 질문을 본질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고난받을 때 내가 얘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긴, 너와 함께 아파하고 너와 함께 울고 있었지. 그리고 너의 영원한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 가지 않도록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건을 2000년 전에 일회성의 사건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시간 안에, 여기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시간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서 과거,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현재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어거스틴의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삶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도 현재를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의 고통은 결국은 육신의 고통이잖아요. 육신의 삶의 고통인데 육신의 삶의 고통일 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 뭐 하셨습니까? 뭐 하긴?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지옥불 대신 내가 지옥 형벌을 너 대신 받고 있지 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에서 인간이 결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 차원에서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희생이 바로 이 영원한 현재에서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 나를 포함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시간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굉장히 은혜롭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포도주는 그렇게 신학적인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우리가 마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그 신포도주를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포도주를 예수께서 다 받아 드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 13절 12절 13절 또 내가 들으니 13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부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주 안에 죽은 자들은 그 죽음이 복이랍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가 끝나고 드디어 쉼을 허락받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 죽음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죽음이 왜 복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시편 116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6편 15절 신 116편 15절 889쪽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인간 중에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뭐하답니까? 귀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하늘 왕국으로 가시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특히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굉장히 이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만, 이게 신앙적으로 확 느껴지시면요, 진짜 죽음이라는 게 설레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설레이는 기쁨을 우리 여기 생명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기에게 그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심판이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위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옳았느냐, 이것을 판단하니까 그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인생이 한 인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원을 우리 차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구원은 내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라니까요. 단 인생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인생을 살아갈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딱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고 가셔서 자기가 사신 인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이 불못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 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앞에다 두고 선물 보따리를 여는 마음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설레이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그 성경에서는 선포를 하고 있죠. 자, 시간이 좀 더디 가더라도 요한복음 한번 보고 갈게요. 요한일서.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들어도 잘 수긍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영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으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지금 나의 연장선상의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 영생이라는 것을 본질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갖고 계신 생명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지죠. 하나님의 본질이신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함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나의 신성, 이것을 지금 우리는 영생이라 표현하는 거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숨이 길게 늘어지는 걸 영생이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왜 썼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시제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으니까 이 꺼지지 않는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지금 푸스케는 죽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 이것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시간 안에서 요때 2000년 전에, 시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래요?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영원 불못 사망에 처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영원한 생명이 지금 너희에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이 뭐예요?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있을 거래요? 있대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느끼시냔 말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나에게 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영원한 생명의 인식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인식이 강하면 육신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늘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계시록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는데 까만 구름을 타고 오셨다. 왠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어울리는 단어는 흰 구름인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까만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건 웃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흰 구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표현에서 흰 구름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야, 구름이 물질도 하는데 거기 앉을 수가 있나? 쏙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야, 구름을 어떻게 타고 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미혹질을 한다는 거죠. 이단들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위험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 그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구약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 다시 오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구름 안에 구름이 상징하는 위험, 그 다음에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위험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자, 얼마나 멋집니까? 흰 구름이, 천군 천사와 함께 흰 구름이 쫙 덮인 데서 딱 오시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도 산신령은 막 이렇게 이게 안개 같은 게 피어오르면서 이렇게 안개에 탁 익으면서 이렇게 신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표현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있죠. 성경적인 근거가. 자, 출애굽기 1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자, 출애굽기 16장 10절 106페이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속에 나타난답니까? 구름 속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표현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시편 68편 34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68편 34절. 자,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어디 있대요? 구름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다 이 땅에 오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부터 내려오는 표현인데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뭐 영으로 와가지고 교주 몸뚱이에 쏙 들어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보이지 않게 오니까 영으로 오신다 이런 식의 성경풀이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사과나 막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는 이런 꼴의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흰 구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흰 구름에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가운데 오셔서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은 누구도 함께 쓰고 있는 면류관이에요. 우리도 함께 쓰고 있는 면류관이죠.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낫으로 상징되는 건 낫은 추수와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는 심판의 과정이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자,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일단은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구레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낫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걸어내서 심판하는 정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4장 14절에 우리가 이제 아까 금 면류관을 봤잖아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분이 바로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 성경이 대표적이게 다니엘 7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말씀에서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시록에서 그분이 지금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 가운데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자의 개념으로서의 인자 같은 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승리한 자가 쓰는 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오시는데 성경에서 낫은 늘 추수와 연관이 있고 추수는 구원을 상징하면서 구원의 추수, 그 다음에 심판을 상징하는 심판의 추수,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판의 추수를 가리키고 있죠. 계시록 14장 15절에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14장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존칭을 쓰긴 썼지만 감히 천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14장 15절에 딱 어울리는 표현을 넣은 거예요. 무슨 표현?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낫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그날 마지막 때는 천사도 못 오고 아들도 모른대요. 누구만 안돼요? 아버지만 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때는 아버지만 안다라는 그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을 지금 계시록 14장 15절에서 그대로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천사에게. 어디로부터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전령의 역할을 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날은 성부 하나님만 안다라는 그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을 그대로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도 보면 전령이 나왔을 때 전령을 받는 자에게 쓸 때는 이 전령은 누구와 동일시 취급되는 거예요? 전령을 내려보낸 그분하고 동일시 취급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극에서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감히 어떻게 성자 하나님에게 명령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단어를 이제 우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최후의 심판은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고요. 자, 계시록 14장 18절에서 19절 이제 곡식 추수가 아닌 포도의 추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표현은 앞에서 계시록 8장에서 이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제단 위 불을 향로에다가 담아서 땅에 쏟아낸 천사,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천사인데 그 천사예요. 이 천사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죄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밟으실 것이라는 이 내용을 심판의 국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또 생각이 나죠. 마지막 때 그러면 뭐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인 거예요? 포도주 틀에 밟히는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심판인 거예요. 심판의 여러 국면을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게돈의 전쟁, 바벨론 심판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심판의 국면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 이것을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면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을 것이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이것이 구약적으로 심판의 때를 상징하고 있는 예언서들에 의해서 그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63장 3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63장 3절. 이사야 63장 3절. (1044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포도주 틀에 밟아서 심판하는 정황이 이렇게 여호와의 승리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사야 63장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에서 포도주 틀에 밟아서 그 참혹하게 밟아서 이게 으깨는 심판에 대한 정황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계시록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이 계시록의 장면은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에 동일하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포도주 틀에 우리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아까 무슨 포도를 내요? 신포도를 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신포도주를 계속해서 생산해 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포도주를 누가 받아 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드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도주의 이 틀 아래서에 있는 그 심판이 우리에겐 벗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그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자, 1600 스타디온. 1600은 44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4, 4, 10, 10.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4, 4, 16 여기다 00. 이게 16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문헌 중에서의 이 1600이라는 숫자, 4, 4, 16이라는 숫자는 게마트리아라는 이스라엘의 그 숫자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상징해서 성경을 풀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성 밖에서 틀이 밟히고 이 틀에서 난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4가 두 번 나와요. 아까 4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뜻한다 그랬죠. 사방. 세상과 세상의 열왕. 이 열이라는 것은 충만이라는 숫자 의미가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곱 머리 열 뿔에 나오는 열이에요. 그죠? 이 열의 다니엘의 이 열은 뭐냐면 열왕. 10명의 왕.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왕들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인 거예요. 이 열이. 그래서 4, 4, 10, 10 해서 이것은 심판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우리를 그동안 미혹했던 열왕, 이 세상 권세 잡은 세상의 왕에 대한 심판으로서 얼마나 크고 우주적이고 완벽한 심판인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고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 무르익은 포도들은 성문 밖에서 밟힌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성 밖의 심판을 우리는 면하게 됐죠?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못되고 악하고 더럽게 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히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성 밖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성문 밖이라는 표현은 무고한 자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무고한 자의 죽음. 제일 먼저 무고한 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가서 볼게요. 열왕기상 21장 13절. 이것은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에 관련된 것인데 나봇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아방 때 왕궁에 가까운 곳 이스라엘 골짜기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아방이 그걸 팔으라고 했는데 율법에 의해서 그걸 팔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죄 없이 죽은 사람이 바로 나봇입니다. 근데 참 나봇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봇은 오실 참 나봇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무고한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무고한 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봇이고 참 나봇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표현을 지금 이제 21장 13절에서 포도원을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으니까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이렇게 무고하는 거죠. 억울하게 무고합니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성읍 밖. 이 성읍 밖이라는 표현이 무고한 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가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369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서? 성문 밖에서. 무고한 자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피로써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고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포도주의 무서운 형벌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열왕기상 나봇의 죽음,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성문 밖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요것을 같이 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3절에 가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지금 히브리서는 바로 앞절에서 무슨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앞절에 가시면 자 7장에 가시면 10절에 가시면 10장 8절에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는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신대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단번 제사로 이미 다 이루신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 기쁘신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겁니까? 바로 항상 찬송하는 제사. 그 기쁨을 찬송하는 제사를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선을 행함. 행위가 아닙니다. 선을 행함. 행위와 행함이 다르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오셔서 내가 회개함으로 주일날 와서 교회 나와서 회개함으로 그 회개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이것은 옛 언약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생이 이미 주어졌고, 그죠? 그리고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 찬송의 예배, 기쁨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을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예를 들어 어제 그제 죄를 지었다 생각해봅시다. 엄청 큰 죄를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죄값을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그 죄값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는 너는 자유롭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는 그분이 근데 그렇게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에 아직도 늘 그런 큰 죄책감에서 살다가 결국 여러분들이 정신병적인 분열 증세를 일으키고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그 무고한 자의 죽음이 헛된 거잖아요. 그분의 진정한 바람은 뭐냐면 이제는 죄값을 네가 벗어나서 남은 인생 정말로 이제는 행복하고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이 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 선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살다 보면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본질이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음의 깊은 메시지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 조금 지났네요. 얼른 서둘러 출발해야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